사무엘하 3장 오늘은 22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이혜경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을 위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니까 반가워요. 오권사님. 오. 감사해요. 좋은 날입니다. 표리부동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표리부동입니까? 표리부동은 겉표, 속리. 이 겉과 속이 다릅니까? 이 말입니다. 겉과 속이 세상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이름은 밝히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한 정치인이요 텔레비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 밝혀지더라고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거짓말 같이 하지 않게 아주 표정 하나 눈 한 번 떨리지 않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알코올 중독인데
입에 술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술을 안 마셨대. 왜 그럴까? 내가 그 심리를 분석해 보니까 그분한테는 술이 아니고 음료수야, 물이야, 물. 정치인한테는요, 그 거짓말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자기 유리한 것이 기준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것이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삶의 원칙, 기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이,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겉과 속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요압의 표리부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볼 때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미 그때 아브넬은 평안히 갔다. 이 평안이 그 앞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21절 마지막에도 그가 평안히 가니라. 오늘 22절에도 평안히 갔고 23절 마지막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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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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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없는 아브넬과 다윗의 평안.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 아브넬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협정을 맺었어요. 그 평안은 결코 지속될 수 없는 평안이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물거품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우리 인생이 웬만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나이가 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후회스럽고 안쓰러운 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일 하고 지내는 거. 우리 고향 말로 헛짓거리. 최명 권사님 헛짓거리란 말 알아요? 모르죠? 김희용 권사님은 알지요? 헛짓거리 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인생의 제일 후회스러워. 고생을 했어도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아무 시잘데없는 일들을 하고 살아. 하나님 없는 인생. 근데 그런 모습들은 오늘 첫째, 표리부동입니까 할 때 첫째 25절에 왕도 아시리안 여호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첫째, 왕을 속임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속고 사는 것. 혹시 강원도가 고향인 분 아직 안 계신가? 강원도 속초에는 그 속초고등학교를 속고라고 그래. 양주고등학교를 양고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속고. 속초 상고는 속상해. 속초 여고는 속이고 썰렁 개그. 지금 이 속는다는 얘기. 근데 참 세상을 노란 안경 쓰고 보면 노랗게 보인다잖아요. 지금 왕에게 요압이 하는 얘기예요. 24절부터 잘 볼까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입니까? 왕이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첩자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누가 속여요? 요압이 다윗을 속여요.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넬이 왕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안경 쓰고 보면 노랗게 보여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자고 우리가 나누잖아요. 누가 마음에 언짢게 보이고 삐딱하게 보이고 잘못하게 보이거든 항상 나를 봐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꼭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꼭 그러기 바랍니다. 요압이 자기가 다윗 왕을 속이려고 생각하니까 아브넬이 속인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22절 가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새벽기도, 모든 예배, 모든 교회 봉사, 그리고 헌금 열심히 살아요. 충성을 잘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협력을 참 잘해요. 90%, 95% 순종을 해. 협력하고. 근데 5%만 순종을 안 해. 지금 요압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게 얼마나 열심인 거예요. 요압 장군이 없는 다윗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적장을 싸워서 해갈 때 요압은 항상 앞장섰어요. 그런 요압이 오늘 다윗 왕의 뜻을 거슬려요. 말도 하지 않고 아브넬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으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7절 헤브론으로 아브넬이 돌아오니까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배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성경을 보고도 아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착 돌아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당해봐야, 사건을 경험해봐야 이것이 이렇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미련한 사람이라고. 뭐 어리석고 미련한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어리석은 것보다 더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당하고도 사건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3단계로 우리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것은 아니구나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꼭 당해봐야 안다니까. 당해봐야. 근데 미련한 사람은 당하고도 못 배워. 우리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1번이요, 할렐루야. 배우십시다.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 이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겉표. 그런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성경은 더더욱 행간에 담긴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요? 통일 왕국이 됐을 때에 군대 군사령관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예요. 여기 장수는 요압이에요. 근데 나머지 11지파가 통일이 돼요. 장수는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은 다윗과 지금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통일 왕국의 군사령관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요압 아니면 아브넬이잖아요.
요압은 이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도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에게 온 줄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 알아.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스보셋을 그냥 꼭두각시로 왕으로 세워가지고 11지파를 자기 실권을 쥐고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자기 약점을 지적하니까 다윗에게 와서 협정을 맺어서 이제 나라를 바치겠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속인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속여요. 우리 그런 얘기하지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 험담을 할 사람이다. 그렇죠? 왜 조금 얘기만 하면은 좀 그냥 은혜가 안 돼도 이거예요. 이거 아브넬은요, 통일 왕국이 되면 골치 아플 인물이에요. 다윗까지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안 할까? 100%입니다. 아브넬은 100%.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압이 아브넬을 처리해 준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가 있어요. 네, 요압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열의 9가지, 그 9반의 반까지 90%, 95%, 98%, 99%까지 순종을 했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름 뭐라 할게, 이제 이름 안 부르려고. 우리 교회 주방에서 뭘 열심히 해요. 하는데 한 가지만 내가 딱 그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방 전문가는 저예요. 요리는 제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만나게 드시기나 하세요.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안 한다? 응? 안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잘할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보십시오. 우리 선교회 내일 아침에도 우리 커피전도 나가려고 꿈꾸고 준비하는데 커피전도 나가면서 나는 사택에 들어가서 잔다. 커피전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목사는 가서 자면서 여러분은 커피전도 나가래.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근데 요압은 나가서 싸웠다니까 목숨 걸고. 다윗은 안 나가는데. 요압이 우리보다 훌륭해요? 우리보다 부족해요? 훌륭하죠? 그런 요압이야. 그런 요압.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는요, 다 싸워놓고 마지막에 첫 걸음은 다윗 왕이 걸어가십시오 그래. 이 정도의 사람이 요압이야. 우리는 너무 쉽게 요압 문제네, 틀렸네 이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요압 같은 기질이, 아브넬 같은 기질이 진짜 많다. 우리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세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도 아니야.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일까? 열심히 하는 사람, 요압 같은 사람.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목사가 없어도 충성을 하고 살림을 살고 구준대 일을 다 해. 아주 언제든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A, B, C 1, 2, 3, 4, 5, 6, 7, 8 거기서 딱 빼가지고 C하고 8만 딱 붙여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 싸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내 자존심이, 내가 내 실익이 없어도 나는. 요압이 이거예요. 명분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통일 왕국이 되면 아브넬 죄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롭다. 거기까지도 계산을 하는데 명분은 아사엘을 죽였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 우리 안에도 이 요압 같은 기질이, 말은
이러하기가 안 됩니다. 속은 꿍꿍이가 다 있어. 다 있어. 윤경숙 권사님을 참 세우고 높이고 그래서 귀하고 감사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김희연 권사님하고 은혜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동안은 내가 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못하게 할 것도 아니고 말만 해주면 되는데 말 안 하고 해버렸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아? 나쁘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11월에 이제 장로 임직을 받을 텐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장로로 세우지 말든지 세웠으면 말 한마디라도 하고 일을 하든지 그동안 내가 해왔는데 사람을 몰라보고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어. 지금 요압은 그 얘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세우면 좋아요. 근데 내가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가 같이 얘기를 하든지 미리 얘기를 좀 해주든지 내가 언제 왕 명령에 불복종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요압은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서장님 시켜가지고 이쁜 꽃을 착 들고 와. 꽃 딱 세워놓을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을 여기다 두면 이쁘다 했는데 누가 저쪽에다 갖다 놨어. 누구야? 말도 안 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 전화 한 통 하나 달 때는 전화 한 통 하면서 그리고 그러려면 목사님이 사다 놓더니 내가 해서 사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말 한마디도 왜 저쪽으로 옮겼어요? 성질 난다 안 난다? 옛날에 냈잖아. 지금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끝까지 내가 열심히 했어요. 헌신했어요. 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갑자기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해요. 요압은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걸음 한 번 뛸 때마다 기도합니다. 평생 우리는 이 싸움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합한 게 뭐예요? 다윗이 죄가 없나요? 실수 안 했어요? 아니에요. 다윗도 죄가 있고 실수도 있고 엉뚱한 짓거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즉각 엎드려. 그리고 실수하고 뭐 할 때마다 자기 뜻을 얼른 딱 접어. 이겁니다.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했어. 마지막 한 가지 잘 못해. 이건 뭐예요?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근데 우리는 한 70%만 순종해도 엄청 순종 잘했다고 생각해. 신천지를 비유할 때 신천지가 인삼 보약 녹용으로 다 줬어. 마지막에 100번을 중에 99번을 보약을 딱 주다가 마지막에 지약을 줬어. 먹었어. 죽었어. 그동안에 준 보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을 제가 지나친 예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했던 것은 다윗이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질하면 바로 하나님께 딱 엎드려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자기 군대를 세하렸는데 너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3일 동안 하나님의 온역의 손에 침을 받겠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서 있는 저도요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왜요? 목사로서 경험도 있고 목사로서 계산도 있고 목사로서 이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 근데 내 생각에는 100% 맞거든요.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무섭게도 배를 찔러 죽인 것에 대해서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와 내 나라는 28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가서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장애인이죠. 칼에 죽는 자, 전쟁에 죽는 자, 양식이 떠는 자, 굶어져 끊어지지 아니할 자, 이런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을 보고도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요압이 다윗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면 죽인 까닭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38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신복에게 이르되, 이 신복이란 말이 나와요. 이 신복이란 말은 우리가 처음 오늘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신복을 요압에게, 그러나 그 신복에게 또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지 아닐지는 우리는 아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두 번째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딱 맡겨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제갈량이라고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실수를 했어요.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칼로 패요. 이걸 뭐라고 해요? 문자로 읍참마속, 눈물을 머금고 패요.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자기 며느리인가가 부정을 행하니까 처형을 해요. 그래서 기강이 사는. 우리 그런 얘기 들었지요. 죄를 범하면 왕이 두 눈을 뽑는다고 했는데 왕자가 그 죄를 범했다.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눈을 뽑아. 하나는 왕자 눈을, 하나는 왕 자신의 눈을 뽑아. 그래 두 눈을 뽑아. 그 다음부터 나라의 기강이 사는. 오늘 다윗은 내가 오늘 약하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얼마나 자신의 한계가, 왕이지만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 요압을 어찌할 수 없어. 우리 인생이 이러지 않나요? 내 미안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내가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양육한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어쩌지를 못해.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고 잘 살고 건강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감사를 해야 돼요. 아파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부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 아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옵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35절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보리에 볼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자녀 때문에 금식이라도 기도의 흉내라도 내보는가.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나는 일주일에 몇 끼를 굶는다든지 뭐 철야를 한다든지 뭐 있는가 그 말이야. 전혀 기도도 없으면서 자녀가 내 말 안 들어요. 얘가 다 머리 컸는데 뭐 어떻게 부모 뜻대로 되나요? 자기 변명 합리화. 오늘 우리는 요압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브넬은 비참하게 갔지만 다윗이 오늘 약하여서 하나님 없이,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했죠. 뉴질랜드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어. 팔레스타인 이글거리는 태양 앞에서 풀잎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패싹 말라. 근데 팔레스타인은 목자가 있어. 목자가. 뉴질랜드는 양이 목자가 없어. 어떤 양이 행복하겠느냐.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도 못 간 아이들이 장난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어. 근데 엄마는 있어. 근데 이쪽 집에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유치원도 다녀 다. 근데 엄마가 없어. 누가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다 있으면서 엄마 있으면 좋지요.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현실은 다 그렇게 갖춰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적용해 보면, 윤경수 권사님 언니 있어요? 예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부자예요? 부자. 그 언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워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형제가 있는데, 언니가 있는데 부자야. 다 떵떵거리고 살아. 예수 없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찌질이 이렇게 못 살아. 그 언니가 부럽다. 그 얘기는 엄마 없는 고아가 다 있다고 부러워하는 거나 똑같아. 근데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것도 못해줘.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아이한테 미안해하는 엄마한테, 엄마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나 아무것도 없어. 옆집 누구는 다 있던데.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시집가기 전에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빠, 아빠는 언제 진짜 목사 돼? 부목사 때는, 부목사는 아니 부자가 아니 목사예요. 목사 아니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디 저한테 가슴에 먹어요. 아빠는 왜 강남 목회를 못해? 지금은 이제 안 그래. 어릴 때 아버지를,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내게 돈 안 줬다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저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는 자식한테 줄 능력이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줄 능력이 있는데 받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는 보지 않고 하나님 원망만 하는 것. 잘 우리가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우리의 기가 막힌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표리부동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오늘 약하여서 주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금식하며 애통해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별탈 없이 사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별 생각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더욱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